장수연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42장경. 서분.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사유하시기를 욕심과 번뇌를 떠나 큰 선정에 머물며 마도의 항복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노계원에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교진여 등 5사람을 제도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었다. 또다시 비구들이 의심을 갖는 것을 이해하시고 세존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니 모두 합장 공경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었다. 제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마음의 근본에 도달하여 무의법을 알아야 사문이라 이름할 수 있다. 250가지 계행을 항상 지키고 청정하게 사성제의 길을 행하면 아라한을 이룬다. 아라한은 하늘을 날고 외양을 능히 바꿀 수 있으며 수명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하늘과 땅을 흔들 수 있다. 아라한을 향해 가는 아래 단계는 아나함으로 아나함에 머문 자는 수명을 마칠 때 19천에 오르게 되며 이곳에서 아라한과를 얻는다. 그 아래 단계인 사다함은 한 번의 태어남과 한 번의 죽음을 더 거치고 나면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 그 아래 단계인 수다원은 7번 죽고 7번 태어난 후에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 이들은 마치 사지를 모두 끊어낸 것처럼 모든 애욕을 끄는 자로서 다시 이와 같은 애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제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사무는 욕망을 끊고 애착을 버려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의 깊은 이치에 도달하여 무의법을 깨닫고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으며 밖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마음이 도에 구애받지 않고 업과도 엮이지 않으니 생각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단계를 밟아 오르지 않아도 스스로 높고 청정하니 이것을 도라고 한다. 제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의 법을 받아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사문이 된 자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타인이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하루 한 번 식사를 하고 한 나무 아래 하룻밤을 머물며 그 이상을 바라지 말라. 사람의 눈을 가리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애욕이다. 제4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행위로 선을 얻기도 하고 10가지 행위로 악을 쌓기도 한다. 그러면 이 10가지 행위는 무엇인가?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생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3가지는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입으로 짓는 4가지는 남을 비방하는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아첨하여 꾸미는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 짓는 3가지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와 같은 10가지 악업으로 사람은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지만 이 10가지 악행을 끊으면 이것이 곧 10가지 선행을 하는 것이다. 제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그 마음을 멈추지 않으면 죄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니 잘못을 범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악행을 고쳐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죄를 소멸하는 것이 마치 병든 자가 땀을 흘리고 나서 차도를 보이는 것과 같다. 제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찾아와 악한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인욕하고 악인에게 화내지 말라. 악한 이의 말과 행위는 결국 악한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 제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고 큰 자비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부처를 비난했다. 그러나 침묵하고 응대하지 않았더니 비난하기를 멈추었다. 그 사람에게 그대가 물건을 주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으니 나에게 돌아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내게 악담을 하였으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다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삼가 악업을 짓지 말라 하셨다. 제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하늘에 닿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먼지를 날리면 그 먼지가 다른 곳이 아닌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은 해할 수 없으며 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 제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고 도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도를 만나기 어렵고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어야 필히 큰 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1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사문이 여쭈었다. 이 복에는 다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치 타오르는 횃불에서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불을 옮겨가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어둠을 밝혀도
원래 횃불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다. 도를 행함을 보고 기뻐하는 이가 받는 복도 이와 같은 것이다. 제1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0명의 악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선한 사람 1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명의 선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5계를 지키는 1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0명의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만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억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억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억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1명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1000억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생각도 없고 머물 것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모든 것을 벗어난 이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제1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너무 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고 목숨을 버리기 어렵다. 부처님 경전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다.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탐내지 않기가 어렵고 모욕을 당했을 때 화를 참기가 어렵다. 힘이 있으면 군림하지 않기가 어렵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의 변화 없이 무심하기 어렵다. 널리 배우고 두루 연구하기 어렵고 암안심을 버리기 어렵다. 배움이 부족한 일을 얕보지 않기 어렵고 마음과 행동을 일치하기 어렵다. 시비를 따지지 않기가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우며 깨달음을 얻어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 가르침을 따라 사람을 제도하기 어렵고 주변 환경에 따라 동요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부처님의 방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제13장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으로 숙명을 깨닫고 숙명통을 얻어 마침내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도에 이를 수 있다. 거울을 닦아 더러움을 없애면 거울이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고 구하는 것이 없다면 마땅히 숙명통을 얻게 될 것이다.
제14장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가장 참되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요. 뜻과 도가 하나 된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제15장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가장 강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욕이 가장 강한 것이니 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다. 따라서 인욕하는 사람은 악함이 없으니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마음의 더러움이 모두 소멸하여 깨끗한 것이 바로 가장 밝은 것이니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방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없고 알지 못한 것이 없고 듣지 못한 것이 없음이라. 일체 지혜를 얻었으니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제1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을 품으면 도를 볼 수 없게 된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을 손으로 휘저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애욕으로 휘저으면 마음이 탁해져 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 사문은 마땅히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이 닿으면 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1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보는 것은 비유하자면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둠이 곧 소멸하고 밝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사라지고 밝음만이 항상 할 것이다. 제1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생각함이 없는 생각의 경지를 생각하며 행함이 없는 행의 경지를 행하며 말함이 없는 말의 경지를 말하고 수행이 없는 수행의 경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깝지만 모르는 사람은 도에서 아득히 멀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물질에도 걸림이 없는 수승한 도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제1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를 살펴보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고 세계를 살펴보고 항상한 것이 없는 무상을
생각하고 밝은 성품이 곧 보리임을 살펴보라. 이와 같이 알아가면 도를 얻는 것이 빠를 것이다. 제2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몸속에 지, 수, 화, 풍 4대는 당연히 이름만 있을 뿐 나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라. 나라고 할 것이 이미 없으므로 그것은 마치 헛개비와 같다. 제2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욕망을 따라 세간에 이름이 드높기를 원하지만 높은 명성을 얻을 즈음이면 이미 몸은 병들어 죽게 된다. 세상에 널리 이름나기를 원하면서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헛되이 몸만 고달프게 된다. 비유하자면 향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 향냄새를 맡지만 어느새 향이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 향냄새 뒤에는 일신을 위험하게 하는 불길이 있을 뿐이다. 제2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칼날 끝에 묻은 꿀과 같다. 한 번 핥아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지만 어린아이는 그것을 핥고 즉시 혀를 베이는 화를 당하게 된다. 제2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족과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심하다. 감옥은 풀려날 기약이 있지만 가족은 떠날 마음을 아예 갖지 않는다. 육친에 대한 애정이 일어나면 아무리 작아도 어찌 떨쳐버리겠는가. 가령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도 달갑게 생각할 것이니 이렇게 진흙탕에 스스로 몸을 던짐으로 이것을 범부라 하는 것이다. 이 문을 뚫고 나와 진토를 벗어난 이야말로 아라한인 것이다. 제24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 중에 색욕, 이성에 대한 욕망보다 심한 것은 없다. 이 욕심은 끝이 없으니 그나마 하나여서 다행이지. 둘만 되었어도 이 세상에서 도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제2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은 사람에게 있어서 횃불을 들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손에 화상을 입는 화를 만나게 된다.
제26장 천신이 선녀를 부처님께 보내 부처의 뜻을 무너뜨리고자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갖은 오물을 담은 가죽 주머니가 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물러가라.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 이에 천신이 부처님을 더욱 공경하며 도의 의미를 물었다. 부처님께서 천신을 위해 설법을 하시니 천신은 그 즉시 수다원과를 증득하였다. 제2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닦는 사람은 물에 뜬 나무 토막이 물의 흐름을 따라가듯이 해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귀신에게 막히지 않고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도 않으며 또한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반드시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정욕에 미혹되지 않고 삿된 일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의법을 따라 정진한다면 반드시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제2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코 내 뜻을 믿지 말라. 내 뜻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절대 육체적 쾌락, 즉 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 색을 가까이 하면 곧 화가 생긴다. 아라한과를 얻어야 내 뜻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제2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코 여자를, 그러니까 이성을 삿된 마음으로 보지 말라. 혹시 눈에 담게 된다 하여도 더불어 말하지 말라. 만약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사문으로서 탁한 세상에 있으나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할 것이다. 노인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는 누님으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이는 동생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자식처럼 생각하리라. 이와 같이 초탈한 마음을 낸다면 악한 생각이 저절로 소멸할 것이다. 제3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른 풀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불이 가까이 다가오면 당연히 피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 사람은 욕망을 보면 당연히 멀리 피해야 한다. 제3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음욕이 그치지 않는 것을
근심하여 자신의 생식기를 제거하고자 하기에 그에게 이르기를 생식기를 끊는 것은 그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다. 마음이 근본이므로 마음이 그치면 그를 따르는 모든 것이 그친다. 삿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육체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욕망은 뜻에서 생기고 뜻은 생각에서 일어나므로 이 두 가지가 각각 고요해지면 색도 없고 행도 없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은 가섭불의 말씀이다 라고 덧붙이셨다. 제3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애욕을 따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근심을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만약 애욕을 버린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제3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닦는 사람은 홀로 10,000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같아서 갑옷을 걸치고 문을 나서지만 혹자는 두려워하고 혹자는 도중에 물러나고 혹자는 싸우다 죽고 혹자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다. 사문이 도를 배울 때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용감하게 정진하고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마군을 깨트리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제34장 어떤 사문이 한밤에 가섭불의 유교경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슬프면서도 급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어 물러서려는 것처럼 들렸다. 이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출가 전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문이 답하기를 검은고를 즐겨 탔습니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은고 줄이 느슨하면 어찌 되는가? 사문이 답하기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검은고 줄을 너무 당기면 어찌 되는가 하시자 줄이 끊어집니다 라고 사문이 답하였다.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으면 어찌 되는가 하시자 모든 소리가 제대로 나게 됩니다 라고 사문이 답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이와 같다. 마음이 적절하다면 도를 깨칠 수 있지만 너무 성급하면 몸이 힘들고 몸이 피로해지면 생각에 번뇌가 생기며 생각에 번뇌가 생기면 수행이 퇴보하게 된다.
수행이 퇴보하면 죄업만 더하게 되니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안락해야 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제3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쇠를 두드려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정순하고 좋은 것처럼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행이 청정해질 것이다. 제3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도를 벗어난다 해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남자 몸 받기 어려우며 남자 몸을 받았다 해도 육근, 즉 신체를 완전히 갖추기 어렵고 육근이 완전하다 해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 좋은 세상을 만난다 해도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도 깨달은 이를 만나기 어렵다. 깨달은 이를 만났다 해도 신심을 일으키기 어렵고 신심을 일으켰어도 보리심을 내기 어려우며 이미 보리심을 냈다 해도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 제3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로부터 수천리 떨어져 있더라도 불자가 나의 기회를 끊임없이 염한다면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좌우에 자리하고 항상 나를 보더라도 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제38장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되는가? 사문이 답하기를 수일간입니다 하니 부처님께서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하셨다. 다시 한 사문에게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으시니 밥 먹는 동안입니다 라고 답하였고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른다 하셨다. 다시 한 사문에게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되는가 물으시니 사문이 답하기를 호흡하는 사입니다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그대는 도를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제3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의 가르침을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한다. 비유하자면 꿀을 먹을 때 가운데나 가장자리나 모두 똑같이 단 것처럼
나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제 4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행함에 있어서 연자방아를 돌리는 소처럼 하지 말라. 몸은 도를 행하고 있지만 마음의 도는 닦지 않는 것이니 마음의 도를 행한다면 도를 행함이 어찌 필요하겠는가. 제 4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로 도를 닦는 사람은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길을 걸어갈 때 피로가 극심하여 좌우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진흙탕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리는 것과 같다. 사무는 마땅히 정욕이 진흙탕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관하라. 바른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 4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제왕과 제후의 지위를 문틈 사이를 지나는 먼지와 같이 여기며 금과 옥의 보물을 보기를 기왓장이나 조약돌 보듯이 하며 하얀 비단으로 지은 귀한 옷을 보기를 해진 비단옷 보듯이 하며 대천세계를 작은 씨앗처럼 생각하며 보배로운 물을 보기를 발에 바르는 기름 보듯이 하고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 설정한 방편의 문을 환상 속의 보석과 같이 여긴다. 최상승법은 마치 꿈속의 금이나 비단처럼 생각하며 부처의 도를 보기를 눈앞에 나타난 허상의 꽃으로 보며 선정을 보기를 수미산의 기둥과 같이 보며 열반을 보기를 낮도 밤도 없이 항상 깨어있는 것 같이 보며 세상의 한가운데 지륜의 솟은산, 즉 도정을 육룡이 춤추는 것처럼 여기며 평등을 만유에 두루해 변하지 않는 본체인 일진지로 보며 크게 교화를 일으켜 변해가는 모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와 같이 여기느니라.